십몇 년 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비유하자면 오늘 설교는 증축이 아닙니다. 리모델링도 아닙니다. 그저 집터만 같을 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것을 헐고 새로 지은 재건축물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모여들고 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모여들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로 모이는 것일까? 모이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을 국회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을 공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회는 국회처럼 법을 만드는 일만 하지 않고 법원처럼 재판도 합니다. 게다가 행정부처럼 나라의 일들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라의 모든 기능을 다 담당하는 곳이 공회입니다. 원래 이름대로 말하면 사내들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회는 약 70명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회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이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최고회의의 지도자들이 급히 회의실이 있는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일까? 한 젊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젊은이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이 젊은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조금 모이든 많이 모이든 또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에는 이 젊은이의 이야기가 빠지는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그가 어떠어떠한 병자를 고쳤다는 겁니다. 열병이 심한 사람도, 손이 오랫동안 말라붙어서 비틀어진 사람도 고쳤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는 4명이 데리고 지붕을 뚫고 내려놓은 중풍병자를 고쳤다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직접 보았는데 그가 말하자 귀신이 도망쳐갔다고 말합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징뱅이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문둥이 같은 사람도 고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자아이가 죽었다고 살아난 일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단연 그 젊은이가 화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째서 심각한 문제일까? 모든 병을 잘 고치는 의사는 화제거리는 되겠지만, 반가운 일이 되겠지만 심각한 일이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 젊은이를 이제는 단순히 의사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일이 진행된다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비록 이 나라에 사내들인이라는 공회가 있지만 이 공회는 어디까지나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나라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로마 나라의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나라를 실제로 다스리는 자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따라서 로마의 황제를 받들고 그의 말을 따르는 한 이 공회에서 결정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공회에서는 로마 황제가 금지한 것을 어기거나 정해놓은 것을 항의하라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바꿔 말하자면 이 공회는 자기 나라 백성에 대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일들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회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은 대제사장들인데 이들은 로마의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 임명해서 세워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임명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총독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대제사장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공회 회원들은 대제사장들이 임명합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분파, 사두개파라는 그 분파의 사람들로 이 공회를 대부분 구성하였고, 반대파인 바리새인들은 소수만 이 공회에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의 회원들은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 그 당시에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회가 자칫하면 다 해산될 수 있습니다. 로마에게 대항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회의 회원들은 사람들을 풀어서, 곳곳에 풀어서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혹시 그런 징조들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있으면 재빨리 그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로마는 이 공회를 통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회의 회원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여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고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 사이에 크게 주목할 만한, 주목을 받는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지독하게 잘 따릅니다. 그가 행하는 기적들은 수없이 많이 조사해 보았지만 속임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들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냥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 젊은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고 고대한 메시아는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젊은이를 메시아로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더 진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 젊은이를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로마 황제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는 이 나라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런 일이 생기면 자신들의 권력과 재산, 수많은 이익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급히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47절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최근에 며칠 전에 예루살렘 가까운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서 어떤 사람을 살렸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젊은이의 행한 일을 보고 그를 믿었습니다. 그곳에 갔던 어떤 자가 이 놀라운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지도자들은 점점 상황이 심각하게 된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잃을까 봐 그랬고, 바리새인들은 조금 다른 입장일 수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채 하고 다니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매우 악한, 못돼먹은 인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든, 입장이 어떠하든 바리새인파와 사두개파는 둘 다 여당과 야당처럼 평소에는 앙숙이지만 이 젊은이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공회로 모였습니다. 따라서 모인 회의의 주제는 이 젊은이가 많은 표적, 기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예수라는 젊은이가 기적을 많이 행해서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즉 자신들의 왕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이들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 젊은이를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를 메시하며
왕으로 믿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 로마 군대를 이 땅에서 내몰아내려고 독립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면 로마와 싸움이 일어날 터인데 결론은 아무도 로마를 이길 수 없다. 따라서 로마는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더욱 심하게 우리를 억압하다가 마침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염려합니다. 여기서 우리 땅이란 유대 나라의 영토라기보다는 원문에 우리의 장소이므로 성전을 뜻한다고 봅니다. 이 성전을 폐쇄하거나 공회를 아예 못 모이게 할 것이다. 그나마 자치적인 기구로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마저 없애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회의 회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위와 부를 잃게 될 것이다. 게다가 로마는 유대 민족을 더 강하게 통치할 것이고 결국은 이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할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7절과 48절에 나타난 의논의 내용입니다. 49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발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회의의 사회자입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이름은 가야바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지지부진하게 토의만 하고 어떤 딱 부러진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자신이 결론을 내리려고 마음을 먹고 발언합니다. 사실 그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할 사람은 그 공회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에게 밉보였다가는 공회 의원직에서 밀려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공천하는 사람에게 아주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잘 보여야 자신이 의원이 될 수 있고 또 권력과 이익을 얻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야바는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그 사람 바로 앞에 있었던 네 번째 총독에게 임명을 받아서 추후 18년부터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12년째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처형한 후에도 몇 년을 더 하다가 주후 36년에 그만두게 됩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에 그의 눈에는 배이는 것이 없습니다. 49절과 51절을 보면 그를 가리켜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바로 그 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자면 이 아무것도 모르는 머리에 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간들아, 너희가 무엇을 알겠니? 라는 말입니다. 매우 무례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모두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들 누가 감히 그 사람에게 대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사회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뭐 말 못합니다. 오늘날 텔레비전에서 가끔씩 방영되는 국무회의 보십시오. 누가 말합니까? 그저 말하는 것을 받아 적기에 바쁩니다. 회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라나 어떤 사회나 단체에서든지 독재를 하게 되면 일은 빨리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이 균형 있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독재를 하게 되면 당장에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속일 수도 있겠으나 결국에는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눈물이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나 소수 집단이 독재를 하면 교회는 그 본질을 아예 잃어버려서 교회가 아닌 종교단체나 이익 집단이나 개인을 숭상하는 집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스스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 대제사장의 대안은 이렇습니다.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 전체를 위해서 죽는 것이 해답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젊은이를 죽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것과 민족 모두가 망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해 맞느냐? 게다가 어떤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겠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주 간단한 답도 찾지 못하고 고민과 토의만 여태하고 있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한다.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이른바 대의 명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의 명분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의 뜻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본분, 떳떳한 명목입니다. 그거 자체는 아주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대의 명분이라는 말은 나쁘거나 악하게도 얼마든지 쓰입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에서조차 대의 명분의 뜻을 이렇게도 하나 더 풀어놓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꾀하는데 내세우는 마땅하게 보이는 구실이나 이유. 이처럼 대의 명분이라는 말은 선하게도 쓰일 수 있고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남을 희생시키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려고 한다면 그 대의 명분이란 말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희생을 하지 않고 해야 한다 해도 최소한 하고 남을 희생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대의 명분을 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 가진 자가 다 내놓으면서 말해야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 등등 이런 대의 명분을 말하면서 가난한 자, 약한 자가 가진 그 적은 것마다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악한 대의 명분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내세운 대의 명분을 누가 감히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마땅해 보이고 그 공회 회원들 중에 이 지저분한 권력과 부의 유익을 누리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감히 일어서서 죄 없는 젊은이를 죽일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박차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대제사장의 말 그대로 공회에서는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53절로 갑니다. 이 구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그 제안,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이 있어서 결정은 완전히 내리지 않고 다만 예수를 어떻게 해야 죽일 수 있는지만을 의논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53절이 원어에서는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원어에 따라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즉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씀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였고 그 결정한 날부터 그를 죽이기 위해서 즉 그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그 나라의 최고 기관인 공회 회원들은 예수님을 붙잡기도 전에 이미 그를 사형시키기로 결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체포하여 재판하는 모든 과정들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의 이미 결정한 일을 가장 그럴듯하게 합법적인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포장하고 속이기 위해서 그런 절차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째서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을까? 바꿔 말하자면 기록자가 이와 같은 공회의 결정을 혼자 좌지우지하고 결정하게 만든 대제사장의 발언을 왜 기록하였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발언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발언하였고, 그래서 공회가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예수님은 잡혀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기록자는 말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뒤에는, 그 밑에는 더 크고 깊은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기록자는 이 본문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이 말은, 즉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무슨 뜻입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말은 스스로 하고 싶지 않은데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스스로 기꺼이 확신에 차서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대의 명분을 내세워서 아주 강하게 한 말입니다. 그럼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먼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에 요셉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꿈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형들이 가뜩이나 아버지가 그 아이만 심하게, 아주 심하게 편애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 아이를 미워하고 있던 차입니다. 건드리면 튀어나올 것 같이 미움이 목에까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저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얄밉게 요상한 꿈 이야기를 2번씩이나 해댑니다. 그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적당한 때를 찾아서 동생인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너무 미워서 팔아버린 것입니다. 형들 스스로 작정하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과연 네 꿈대로 되나? 어림도 없다 하고 팔아버립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형들끼리 합의해서 반대할 만한 형은 없을 때 전격적으로 회의를 해서 이 동생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요셉은 자기를 찾아온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혼동하거나 형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 일어난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이해하였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2절의 뒷부분을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은 미리 말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미리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51절을 보면 가야바가 이런 사실을 미리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가능한 것이었다고, 그런 것처럼 표현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었든지 간에 가야바는 그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 그 민족의 앞날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인물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말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시켜서 한 말은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 대하여 갖고 계신 계획의 방향을 알려준 셈이 된 것입니다. 비록 대제사장의 한 말이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대변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방향에 있어서는 옳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옳게 말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그가 죽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가야바는 자기 민족, 즉 유대 민족만 염두에 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의 명분이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마땅한 것처럼 보이려는 구실로 내세운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이 사실만은 하나님의 진정한 대의 명분에 맞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기록자는 가야바의 말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대의 명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미리 말했다고 51절과 52절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신의 속셈을 감출 의도로 대제사장은 대의 명분을 꾸며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진정한 대의 명분을 갖고 예수님을 죽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 대의, 하나님의 큰 뜻,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개정판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대의, 큰 의로운 뜻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의로운 뜻을 아시기에 예수님도 기꺼이 순종하시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2절에서 표현한 바대로 세상 곳곳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아래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요 앞장인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를 즉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왜 내게 대답하지 않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물었던 빌라도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내게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신 이러한 진정한 대의 명분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제물로 바치신 대의 명분을 잘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의 명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 나는 어쩔 수 없다면 가능한 최소한으로 희생하고 그 대신 남들에게 많은 희생을 감당하게 하려고 그럴듯한 구실로 대의 명분을 꾸며서 내세우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이익과 나와 내 가정이 잘 되는 것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을 내 존재의 대의 명분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나 믿지 않았을 때나 거의 구별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삶의 방향과 목표가 비슷하다면 과연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바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까 고민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결국 마지막 날에는 소수만 남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서 주의 대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